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이제 기도 마무리 말씀 12번째까지 왔습니다. 앞에 기도 말씀이 짧았기 때문에 또 오늘 마지막까지 또 영상을 녹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시는 2025년 5월 16일 이제 새벽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기도 말씀은 짧았던 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내가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기도는 행위잖아요. 어떤 이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는 내가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죠. 내 몫을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 말씀이라고 따로 따로 빼서 또 다른 특별한 강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도 다음에 그 카테고리 말씀이 여러분 말세, 종말 그런 거 있죠. 그런 끝날 여러분 할 때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영화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많은 그 소재를 삼아서 하는데, 그거는 어떤 한 가지 그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허구들을 섞어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말세 종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짚어서 여러분에게 그 의미,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말세의 의미, 그 여러분이 말세 때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어떤 우리 위치, 우리가 지금 말세의 위치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 그렇게 그러니까 미리 조금 스포도 하고 전초도 할 겸 해서 또 거기서 우리가 기도가 또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인지, 결국에는 지금 기도 말씀에 마무리를 하는 거니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말씀은 2025년 2025년입니다. 5월 10일 또 5월 14일 그렇게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종말, 우리 카테고리 말씀에서 할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미리 여기서 한번 읽어 볼게요. 좀 길어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께서 숙지하셔야 되는 그런 구절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거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면 이제 육신으로의 이 사역이, 이 땅으로의 사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 바로 직전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비밀들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거죠. 무언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함께 있었으면 되는데 급한 거죠. 예수님이 뭔가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하늘로 오신 독생하신 자 그리스도로서의 그 활동을 3년 조금 넘게 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아주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말세라든지 어떤 종말의 그때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을, 비밀스러운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2000년 전에. 그죠?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쭉 읽어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성전은 아주 큰 교회 정도, 성당 이런 거. 하나님의 성전.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 성전들이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쫙 이렇게 있는데 막 그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제자들이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고 나서 뭐 다른 말씀이 없으니까 멀쩡한 이 성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지?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매일 자신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말씀 복음 전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 완전 삐까번쩍 했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가 이걸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마음에 이제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2제자들 이제 그 중에 하나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수제자들이니까 이제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예수님 물어보면 언제든지 대답해 주시고, 그래서 물어보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그 세상 끝에는 여러분 말은 맨날 말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아주 고려시대도 아니고 지금 조선시대한테 그 전에 응? 이걸 물어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는 존재는 뭐죠? 우리 선악과 따먹겠다 사탄이죠. 미혹이 뭡니까? 유혹하고 또 유혹하는 거죠. 근데 너희가, 사람들이 이제 유혹을 한다는 거야. 유혹하면 일단 뭔가 좋은 쪽은 아니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속인다는 거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와, 이게 무슨 난리야 하는 난리 같은 소문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런 일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끝도 아니래. 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봅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혹시 이 구절에서 뭔가 필이 오시는 게 있으십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2000년 전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 그리고 한두 명이 지금
선지자는 미리 아는 거야. 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고 뭐 있잖아요. 등등등등 뭐 이렇게 응? 거짓 선지자가 또 조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많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시대 곳곳에. 정말 많아요. 응? 자기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서 성도들 거시기 응? 거짓 선지자가 조금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단위가 작은 것부터 단위가 큰 것까지 외국으로 가기도 하고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많이 일어났으니까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속인다는 거죠. 그 속임에 당하면 안 되는데 당하면 큰일 나는데 그 여러분 지식을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불법이 성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아주 막 준법 정신으로 막 살아갑니까? 불법이 성하다. 법이 있지만 불법이 성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법이 법으로 지켜지지 않고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이 언제 온다?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면. 아직도 전파되고 있어요. 우리 아프리카도 막 선교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구약에 있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요거는 조금 넘어갑시다. 여러분 모르는 거지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믿음이 없는 분도 나랑 같이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구절, 자 17절부터 이제 아는 거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뭐 영화 같은 여러분 막 종말 같은 막 여러분 맨날 하는 그런 있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 예언이 되어 있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그날들을 그나마 그런 정해진 그런 어떤 이런 환란 후에도 없는 그런 환란들의 날이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이거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죠? 우리 세상 보면 내가 그러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나는 예수랑 친구다 부터 미쳐가지고 그죠? 미친 것들이죠. 응?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격이다 뭐 에레이 씨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러다 하길래 막 이게 한 대 맞으려고 네가 뭐가 그러야 이랬더만 뭐라 했습니까?
제 이름이 그로예요 한다고. 막 그런 것부터 미친 것도 A급에서 F급까지 있는 거야. 조금 덜 모자라게 미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지금도 그래요. 때가 그리스도다. 뭐하다가 사람들 지금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뉴스에 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씩 나잖아. 자기가 뭐라면서 그 이상한 환상에 빠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부작용입니다. 그건 제가 선악과 강의를 보시면 돼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착각하는 짝퉁 하나님들이, 조금 환경만 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구는 거야. 사람들,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 지 똥이라도 제대로 닦고 사는 인간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특별한 사람들 자꾸 4차원 같은데 막 그런데, 나는 어릴 때부터 귀신 봐도 아무렇지도 그걸 않더니만 그냥. 그럼 필요합니까 그런 게. 근데 신비로움, 그게 신비로움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확해요. 구원은 다 필요 없어. 보낸 자 믿고, 보내신 주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만 가는 거예요. 기도해서 병을 1000,000명을 고쳤니만이 다 필요 없다는 거지. 응?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응? 오직 그러니까 진짜로 뭐 그렇게 그리스도가 많은지 모르겠어. 아니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다시 오리라 했잖아. 내가 다시 오리라.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다 이러잖아요. 내가 그로다.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이제 표적과 기사를 보여. 사람들 거기 혹하지. 특이한 거 있으면. 아니 나는 마술하시는 분들이 더 신비하던데. 그거 과학이잖아요. 그죠? 과학의 원리를 해가지고 자신이 그걸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 눈앞에서 그걸 싹 하잖아. 딱 그게 더 신비하던데. 근데 막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 믿는 자들까지도 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약해진 마음을 타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꼬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불신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000년 전에 미리 말하신 거. 2000년 전에 미리. 미리.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광야에도 하나 나올 건가 봐.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골방에도 하나 나올 건가 봐. 히키꼬머리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라 하고 나오실 것 같아요. 또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장면들이 쭉 있습니다. 끝까지 읽읍시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우리가 그 택함을 받아야죠. 믿음으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국 아까 4절에 뭐라고 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고요. 이제 끝이 왔어. 그러니까 이제 인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 어떻게?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천사들은 하늘의 일꾼이니까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그 세상 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거기서 믿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놓치는 일 없습니다. 제가 우연히 구원받는 건 없다고 그랬어요. 우연히 우리가 얼떨결에 줄 서가지고 보면 뭐 상품 받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잘못 줄 서 있다가 너는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연히 구원하시고 우연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건 없어요. 정확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 그 복음을 믿은 자들.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징조를 알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도 우리가 때를 맞추듯 앞에 지금 징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막 거짓 선지자들이 뭐 있고 내가 그러다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 어떤 그 때의 징조를 보여지면 그러면 그런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오실 때가 되었다.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그 때에 가까이 와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2000년이 흐르도록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배우잖아요. 내가 죽어서도 그 말씀은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그 노아의 방주 그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노아의 방주 그 홍수가 40일 막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노아 가족 외에는 전부 다 물에 몰살돼서 죽었다는 겁니다. 수장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방주를 만들었죠. 모든 사람들이 태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방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비가 온다고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서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방주를 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타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 데려가면 하나 버린 거지. 굳이 버리지 않아도. 데려가면 하나가 남겨지잖아. 버려진 거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게 여러분 뭐 영화 소재로도 쓰이기도 하고 또 지금 계시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도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 종말이네, 뭐 말세네, 뭐네, 심판이네, 심판의 날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뭐 완전 막 그죠? 무슨 서스펜스 뭐 SF 뭐 지금 다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계시록, 요한 계시록 누가 요한이 적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이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전하면 사람들이 그냥 잡아다 가뒀어요. 근데 손이 놀진 않잖아. 그러니까 계시를 받고 적은 거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게요. 보자. 자, 뭐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 저희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아까 거짓 선지자 나왔죠? 거짓 선지자들의 끝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만 있었잖아.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유혹하고 미혹하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마귀와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유황못이 뭔지 알죠? 유황못.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에 불이 막 불타고 있는 유황못에 거기 그냥 던지운다는 거지. 근데 우리 육신은 거기 들어가면 바로 죽잖아요. 근데 봐봐. 뭐냐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못 죽는다는 거야. 거기 들어가면. 영혼은 죽지를 못하고 그냥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가 누굽니까? 뭐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거잖아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이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은 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심판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7절. 딴 것보다 이게 우리 천사가 그가 큰 음성으로 뭐냐면 그가 천사입니다.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거 지금 계시록이에요. 계시는 미리 적어 놓는 거죠. 2000년 전에 요한이 적어 놨다는 거죠. 그날과 그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제 이른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뭐 구약에도 이런 어떤 계시에 대한 그날과 그 어때 말세 여러분이 종말이라고 말하는 심판의 날에 뭐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근데 구약까지는 가지 말고 우리 신약만 조금 보자고요.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은 2000년 전보다도 더 먼저 된 때라는 거죠. 근데 그 따르면 그 찾기 시작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 말고도 많아. 또 신약에 뭐 디모데후서, 우리 디모데후서를 한번 또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이제 말세가 아예 대놓고 나왔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 없어요. 말세라는 단어가 뜩 들어가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이상 인간의 머리에는 영화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뭐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말세는 이제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다? 고통하는 때가, 지금도 고통스러워요. 생지옥 같은데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여러분이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참소는 뭐냐면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듯이 막 그렇게 무고하는 거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는 것. 자고가 뭡니까? 스스로 높은 채 교만하는 거죠. 너무 많지 않나요? 솔직하게.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한 채. 뭔가 자기가 엘레강스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로부터죠. 근데 그런 것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야. 경건한 채. 하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이런 일이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서 뭐라? 너희들은 돌아서라는 겁니다. 또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한번 읽어볼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또 요한 1서, 그것도 신약입니다. 뒤쪽에 있는 요한 1서의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적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돌아다니는 애들.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로다 하는 자들에게 가시면 안 되고, 그로다 하는 자에게 네가 왜 그로다 이러면 뭐 알겠죠? 그들이 자기 이름은 이름이 그로예요 한다는 겁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어. 2000년 전에 적은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계시예요, 계시. 그러면 언젠간 일어날 건데 지금 우리의 지금 어떤 살아가는 현실 모습과 여러분 뭐 어떨까? 뭐 다를까? 아니면 조금 닮아갈까?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날과 그 시가 다가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을 용납하지 못합니까? 악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입니다. 악이 우리가 그 쓰레기통에 뭐가 쌓이죠?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서 넘칠 듯이 악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서 넘칠 듯이 그 악이 관령 넘칠 듯 가득 찬 그 관령의 때가 그게 관령이 되면 그 날과 그 시, 그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했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왜 그 관령의 때는 그 가득 찬 것을 이 세상에 악이 더 이상 찰 데가 없을 정도로 관령 꽉 찬 거 진짜 한 방울만 떨어져 그냥 콱 넘쳐 정말로 그런 가득 찬 것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그날과 그 시라고요? 언제가 그날과 그때라고요? 악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차듯 이 세상에 가득 관령이 되면 그날과 그 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득 찬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주변에도 지금 악이 넘치고 있는 뭐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 날과 그 시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될 때까지. 더 이상은 안 돼. 자, 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전부입니다. 악 중에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들 전부가 악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 악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거 악입니다. 아시겠죠? 악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 이게 용납하기 힘든데 힘든 것까진 아니야. 아니 힘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의 세상 어딥니까?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 어딥니까? 이 세상에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며 절대 용납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그럼 지옥은 상관없지. 지옥은 뭐 거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있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어디와 어디는 안 된다? 천국,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계신 세상, 천국과 하나님이 만든 세상 어딥니까? 이 세상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며 절대 용납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악을 배제하고 우리가 선을 구분하시죠. 악은 안 되니까 선을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국에는 악이 있을 수가 없죠. 다 하나님, 그죠? 하나님 계신 곳인데 지금 이 세상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면, 그 악으로 지은 죄들이 이 세상에 넘칠 듯이 쌓이게 되면, 자, 우리 과거에서부터 악으로 지은 죄들이, 속에 있는 악이 겉으로 나오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죄가 쌓이는 거예요. 악이 쌓이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품은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품은 그 악이,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된다? 죄가 돼요. 그럼 이 세상에 뭐가 쌓입니까?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지은 죄들이 이 세상에 넘칠 듯이 쌓이면,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그날과 그때를. 그 넘칠 듯이 쌓이면 이 세상을 만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싹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쓰레기통을 언제 비울지 여러분 어떻게 정하십니까? 그 쓰레기통 주인 마음이죠. 내가 내 쓰레기통을 언제 비울지는 그 쓰레기통 주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쓰레기가 다 채워서 비우든, 그죠? 아니면 중간 찼는데 중간밖에 안 찼어? 근데 이제 막 벌레가 너무 많이 꼬이고 막 냄새가 막 악취가 너무 심해.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놔둡니까? 아직 쓰레기통이 안 찼네 하면서 또 비우죠? 또 씻죠? 그죠? 아니면 또 이런 사람도 있지. 악취가 넘치고 막 쓰레기가 넘쳐도 그 내버려 두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것도 어떻든 전부 그 쓰레기통 소유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와 같이 그 날과 그때는, 우리 여러분 뭐 말세네 어떤 해 하는 그때는, 그때는 전부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때는 어떻게 된다? 불신자에게는 부정적인 의미가 한가득, 아까 막 읽었죠? 막 난리 났죠? 막 부정적 의미의 말세고 종말이 될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온전한 기다리던 구원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으로 인해서 누구에겐 영원한 희망이 되고 누구에겐 영원한 절망이며 멸망으로 나뉩니다. 아까 막 불못에 던져지고 막 밤낮으로 괴롭고 막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돼 있고, 그죠? 이거 미리 예언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얘기한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은요, 악이 섞여 있어요. 우리 선악이 있는 거예요. 선 100%도 아니고 악 100%도 아닌. 그러니까 선악이 섞여가지고 그 악이 섞인 거야. 그래서 악을 구분해서 살아야 하는 일이 뭐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생겨나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한 1번, 2번 그 인간 둘이가 1번, 2번 만들었는데 1번, 2번이 그냥 선악과를 다 먹어버렸네. 둘 다 악을 품었다는 거죠. 그 뒤로부터는 악이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악이 섞여서 우리가 악을 구분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100세 인생도 못 되는 그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짧은데 영생에 비해서는 100세 인생, 100세도 못 살잖아. 100세 인생도 못 되잖아. 그 육신의 삶을 살면서 뭐 하루에 뭐 7시간 뭐 잠자고 뭐 하고 뭐 먹고 자고 하면 사실은 그죠? 삶이라는 게 하나라도 더 뭔가를 이렇게 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괜히 지금 악이 섞여가지고 악을 구분해야 되는, 하지 않았어도 될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갈등을 해. 뭔가 한 번에 결정할 수도 없어. 그게 계속 시간을 써야 되는, 고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시간을 쓰죠. 고민을 하고 있어도 악이 섞여 있으니까 욕심이, 탐욕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재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걱정이 느는 거죠. 불안한 거죠. 자꾸 필요 없는 곳에 그 육신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어찌됐든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분이라도 좀 잘하고 살아야 할 텐데, 근데 우리가 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한 거예요. 지금 선악이 섞인 자가 어떻게 온전하게 그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전한 믿음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온전한 믿음으로만이, 누구를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그것이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만이 구분이 가능은 한데, 지금까지 어땠죠? 늘 믿는 자만 믿고 믿을 자만 믿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불신과 의심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도 까놓고 얘기해서 100% 선은 아니라는 거죠. 악을 많이 배제하고 선을 더 많이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지? 선을 더 많이 채움으로 말미암아 악이 힘을 좀 쓰지 못하고 쪽을 못 쓰게 하고 있지만, 악을 다 없애지 못한, 우리는 계속 없애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아주 완전한 믿음,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근데 100% 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악을 품고 있다는 거죠. 악의 활성도가 낮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99번을 잘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번에 삐끗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을,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본, 우리가 본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그 우리 인간들의 본이신, 근본이신,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가 그와 같이 돼야 되는 그 예수님처럼 영혼을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삶은 영혼을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의 그 삶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선악과의 악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심어진 겁니다. 프로그램에 바이러스가 심어지면 온전하게 돌아갑니까? 자꾸 막 렉이 걸리고 막 그저 막 애가 막 버퍼링 걸리고 막 다운되고 막 난리 나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 예수님과 같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열매로서 제대로 성장을 못한 채로 그 육신의 삶을, 그 100세 인생 너무 짧다 보니까 육신의 삶을 끝내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응? 악으로 말미암아 그 악을 품지 않았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응? 그러면 선이니 악이니 그 자체가 필요 없는데, 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악이 있음으로 선이라는 것, 선이 있음으로 악이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선악과는 우리가 선을 중시하지만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선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의한 오직 그냥 이거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악을 품었지만 우리가 선도 구별해야 되고 악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혼은 예수님 같은 그런 열매로서, 그 영적인 열매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그 악 바이러스가 심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채로 육신의 삶을 끝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믿어야지 그나마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가 있는데, 우리 백신이야. 믿음은 백신이라니까. 그 바이러스를 이기는 백신인데 그 백신을 깔지 못하잖아,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백신을 깔아야 그 악의 바이러스를 이기는데, 근데 우리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악은 어둡다 그러죠. 어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온전한 그 영혼이 예수님처럼 그 빛나는 영혼으로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악이 심어졌으니까 그 어두운 악을 뚫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뚫을 수 있는 거 빛이죠, 빛.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잖아. 이거는 뭐 자동이잖아요. 그죠?
빛이 부족한 거죠. 잘 자라나질 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을 어떻게 받는다? 믿음이 백신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길로 그 빛을 충만히 받는 거란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이렇게 화분을 잘 못 키워요. 짐승은 좀 잘 키우는 편인데 화분은 이상하게 손대면 애들이 가대. 한 달에 한 번 물 주는 건 또 한 달에 한 번 물 줬는데도 가더라고. 자꾸 사망하시더라고. 근데 하여튼 식물은 저하고 잘 맞지 않는데 어머니가 식물을 너무 좋아했어요. 막 요만한 꽃이 났는데도 막 걔랑 막 대화를 하고 난 이해를 못하지. 근데 막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막 이상한 화분들만 남아진 거야. 근데 그 화분에 잡초들 씨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옥상에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죠. 개미는 들끓고, 응? 거기에 무슨 먹을 게 나는 게 아니고 온 잡초란 잡초는 막 거기 있는데 내가 이걸 없애려고 하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개미는 생기지. 방법은 없어가지고 일단은 당장 치울 힘이 없었어요. 제가 체력이 좀 없어가지고 좀 방치를 해놨어요. 20년을 엄마랑 같이 모시고 살다가 돌아가시니까 나도 좀 쉬고 싶더라고요. 이 말씀 작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도 개인적으로 갈등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쓴 게 일단은 그 잡초가 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 화분 위를 큰 뭐 이런 어떤 그런 뭐 다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막 하여튼 그 화분을 덮을 수 있을 만한 그 햇빛을 막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세수대야 같은 걸로 쫙 막아놨지. 그리고 위에를 딱 눌러놨어요. 다른 거 없어. 그냥 빛을 막아놨지. 햇빛을 못 받게. 아이 그러니까 안 자라더라고요. 빛이 있어야 돼. 그 아내가 이제 좀 따뜻하니까 조금 자라는데 성장을 못 해요. 근데 이게 뭐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 플라스틱으로 막아놓은 그 세수대야 같은 애들이 조금 깨지고 막 새들이 날라와서 쪼아가지고 깨지고 그러니까 조금씩 구멍이 났었어. 그러니까 세상에 그 구멍을 뚫고 막 식물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막아놓은 데는 안 나오는데 그 구멍이 뚫린 거 거기에 빛이 들어가고 그죠? 그 빗물이 들어가고 아니 영양분 하나 없는데 내가 뭐 거름을 줬나 뭘 줬나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도 막 애들이 막 어디까지 자라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부족하면 잘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응? 그 믿음의 길로 그 빛을 충만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신과 의심으로는 그 빛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또 믿음도 부족한 믿음, 적은 믿음으로는 믿음이었어도 자라도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믿음, 그 적은 믿음 뭐죠? 제가 아까 화분을 갖다 딱 막아놨어. 막아놨는데 아예 그거를 다 치워버려야지. 그게 아니라 그 새가 와서 몇 개 좀 쪼은 거야. 쪼아가지고 구멍이 조금씩 났어. 거기에 그 화분을 막아주는 그 뚜껑이 조금 구멍이 났어. 그 구멍 새로만 빛이 들어오니까 뭐가 성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응? 그죠? 그 제대로 안 되는 거지. 가렸던 것을 확실히 걷어야지 막. 그 걷기만 하면 3일 뒤만 지나도 있잖아요. 그걸 딱 걷었죠. 3일 뒤만 지나도 비 한 번 와도 막 잡초가 막 우와 이렇게. 잡초도 그렇게 자라요. 잡초도 우리가 잡초라 부르는 건 식물이에요. 식물. 자라나는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응? 우리가 부족한 믿음, 적은 믿음, 구멍난 거기만 빛이 조금 비치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는 믿음이어도 자라도 힘이 없고요. 쭉정이 같이 자란다는 겁니다. 열매도 부실하고, 그 뭔가 좀 열매가 초라한 거지. 초라한 열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응? 여러분 인간의 영혼에게 인간의 육신 말고 인간의 영혼에게 천국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물고기에게 물 밖에서 네 제주껏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의 영혼에게 천국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물고기에게 물 밖에서 네 제주껏 살라는 거란. 진짜 물고기는요. 잠깐 괴롭죠. 팔딱팔딱 그러다 결국 죽어요.
영혼은 아까 뭐였습니까? 읽었죠?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낮 괴로움. 세세토록 불못에서 죽지도 못하고 괴로움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역설적이긴 한데 영원을 사시는 영원한 엔드리스 영원한 시간을 사시는 영혼의 존재가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시는 영혼의 절대자 존재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든 우리는 그런 그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의 생각에 영혼을 가진 존재에게는 육신과 같은 죽음의 개념이 없다는 찐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에요. 처음부터. 영혼을 만든 존재에게는 백세 인생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인간이 영혼이 있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의 코스가 생긴 거예요. 죽지도 못해. 그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오직 축복의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로 말미암아 악을 품고 저주화된 거예요. 저주화.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주죠. 저주.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저주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혼을 가졌다면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고. 절대 잘못되면 안 된다고. 응? 백세 인생으로 끝나는 게 우리 백세 인생은 너무 힘들어도 백세 안에 끝나고 너무 잘 살아도 백세 안에 끝나는데 영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도 영혼이고 못 살아도 영혼이라는 거야. 역설적이죠. 영혼을 가졌다는 건 영생을 가진 축복의 단계. 천국에서 잘 먹고 하나님과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문제없이 행복하게 걱정 없고 불안 없고 도둑 없고 범죄 없고 미움 없고 사랑 넘치고 기쁨 넘치고 그죠? 내가 즐겁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여러분 오래 살래도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오래 살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전지전능한 제 프로그램에 살면 영원토록 우리가 뭐가 지루할 일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근데 영혼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이 만든 동시에 우리 영혼을 가진 존재는 이 세상에 어떤 만물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축복인 건데 선악과로 말미암아 악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가 될 수 있는 그 선택사항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죠. 천국으로 가야죠. 응? 영혼이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영혼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영혼은 무조건 영원이라는 거죠. 엔드리스. 그러니까 자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이에요. 그 조건을 맞추면 돼요. 근데 사탄은 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구원이 없거든.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사탄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기도 마무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계시록이 나오고 막 말세 나오고 종말 나오고 지금 기도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왔어. 그럼 기도 마무리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나와. 이제 나와요. 여기서 기도.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사탄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가 나와요. 기도는 그 사탄의 그 악에 바친 그 방해를 뚫고 믿음을 채우는 절대적 우리 필수 아이템이라는 거죠. 아이템. 응?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어떻게 사랑한다? 우리를 천국에 못 데려가서 안달나신 우리를 천국에 못 데려가서 안달이 나다니까 단 한 사람도 나고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전지전능,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서 천국 데려가지 못해서 안달나신 그 전지전능한 신에게 바라는 행위이며 뭡니까? 바라는 행위이며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혜라는 것입니다. 특혜.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의 기도를 듣는 거죠. 우리 인간만의 특혜잖아요. 전지전능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믿으면. 그 구원의 기도를 멈추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또 어떤 특혜를 줬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만 기도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24시간, 하루 24시간 풀 개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뒤에 우리 말세의 카테고리 있지만 여러분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때와 그 날과 그 때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멀지 않다고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지금 시대 어떤 배경 가운데 해당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죠.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도 마무리 말씀까지 끝났습니다. 기도가 나오는데 끝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촌철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마지막에 핵심 딱 찔러줬지. 이런 시대고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런 입장이야. 응? 우리가 영혼을 가졌다는 거지.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큰일 나는 존재인데 지금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없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받는데 정말 우리에게 정말 끝장나는 절대 무기와 같은 그 아이템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졌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특혜나 마찬가지라는 것. 여러분 특혜 좋아하시잖아요. 인간에게만 있는 거라니까. 응?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 보자는 거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이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자, 이제 그 기도의 모든 강좌는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강의는 말세, 종말, 그런 어떤 조금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은 여러분이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되잖아요. 아까 안 좋은 이야기들에 내가 거기에 포함 안 돼. 우리가 택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택한 자들은 다 데려간다니까. 땅끝까지 전부 천사들이 다 모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빼먹으면 어떡하지? 신경 쓸 거 없어요. 천사들이 다 알아서 여러분이 믿음에 있으면 다 데려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데려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믿음이 되시고 또 믿음으로 다른 분들을 또 전도하시는 그런 기적까지 이루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새로운 강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